제가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들었던 그 성도들의 그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 주여 주여 하는 말이었어요. 주여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앞에 목사님이 말씀하면 주여 하고 또 그 어른들이 그 이야기 나누다가 뭐 하면 주여 알게 된 게 이제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여.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교회 갔을 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여 주여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주여 주여 라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도 천국에 들어가는 주여 주여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여 주여도 있다 하시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노 이제 이걸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고로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교회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이 말이 듣기에는 그냥 쉽게 들려요.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게, 아유, 이게 저는 교회 생활 중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그냥 주여, 주여는 하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노? 하면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 힘들었던 게 예수님을 잘 안 믿었다는 거죠. 왜야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노?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뭐 죄 없다 해도 죄 생각하면 죄 많은 사람이죠. 살아서 죄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죽으면 지옥이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천국을 자신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있노 하면 죽으면 지옥 갈까봐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음 뒤에 천국 간다는 사람은 그렇게 안 무서워하대요. 지옥 갈까봐. 예수님이 우리의 지옥 갈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어떡하나? 아,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제 잘 믿을게요. 하면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 되면 이게 이제 신비한 게 모든 신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희한하죠. 그 예수님의 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공포의 대왕이죠. 혹은 무관심한 신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 예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진짜로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실감하고, 감사합니다. 나 이제 죄 안 지을게요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입에서 저절로 아버지가 나오대요. 저절로 나오대요. 교회에서 아버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버지 나오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가 이제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아버지의 뜻을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읽으면은 이야기가 많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예를 들어서 읽으면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모세 이야기 나오는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 그것도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리해 놓으신 거라. 이거 한 번에 설교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편집한 건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의 요약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상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책 보시면 전부 빨간 글씨죠. 이 빨간 글씨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또 제일 중요하겠죠. 그 5장 여러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도 이야가 마음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빛이니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하신 말씀이 내가 말씀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고 모두 율법을 예언을 다 성취하려고 왔다. 말씀을 강조해요. 그리고는 21절에 이제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문제예요. 21절부터 사람에게 성질 내지 마라. 사람에게 성질 내면서 이놈 저놈 하고 그 사람 무시하면 그러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요. 있죠. 지옥 이야기 나오는 곳 보면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쁘게 대하면 지옥을 이야기해요. 특이하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해요. 근데 이 간음이 특이해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래요. 여러분 야한 동영상을 보죠. 여러분 안 보시나요? 보신 분 많죠? 그거 보면서 야한 마음 가지죠? 그게 간음이에요.
나는 내 아내가 있는데 혹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나는 다른 남자, 여자 만난 것도 아니요. 근데 그런 동영상을 보고 야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합니다. 이래요. 또 33절 보면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우리 말하면서 내가 진짜다 이래 하죠. 그런데 안에 보면은 속에 비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맹세, 말 함부로 하는 거. 그리고 악한 자가 나를 악하게 대해요. 오, 성질나. 나도 악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된대요. 나를 좋게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대해야 된대요. 만일에 내가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을 내가 악하게 대하면 니도 그 악한 놈은 뭐가 다르노 이러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리고 구제하고 뭐 선교하고 좋은 일 하는 거 그거 우리는 자랑을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또한 이걸 캠페인해서 이 일을 퍼지게 한다 이런 마음 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달라요. 구제를 엄밀하게 하래요. 소문내지 말래요. 구제와 우리가 조언을 하는 거 있죠. 뭐 어느 교회에 돈을 보내는 선교 이런 것도 소문내지 말래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셔. 은밀하게 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해주셨던 거 아세요? 알게 모르게 그걸 다 해주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 금식하고 이런 거 우리는 금식하는 거 자랑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런 것도 그냥 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오히려 금식하면 샤워 쫙 하고 그리고 머리 빗고 이게 로션 바르고 그렇게 하래요. 생각해보면 참 특이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고 부모를 여기서 돈을 쌓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보장하는 그렇게 살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돈이고 우리 인생에 보험이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네 돈이 꺼들랑 하늘의 보물을 쌓으래요. 아이고 하늘 어떻게 돈을 쌓습니까? 그죠? 돈을 공중에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잘 써라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도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이루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마음은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걸 하나님이 지금 바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기도를 먼저 하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결혼도 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없다. 아이 주세요. 이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 좀 옮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월급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애가 커가지고 방도 하나 더 있으면 좋고 평수도 넓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죠. 그죠? 그거 구하래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구하래요. 근데 이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영광되는 일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반복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용서하라. 주기도문에도 말씀한 거예요. 또 해요. 그리고 산상복음을 보면 사람을 대하는 문제를 되게 비중 있게 다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헌금을 어떻게 하고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산상복음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문제, 이 문제를 깊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진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에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말씀해요. 이거 넓은 길이 아니래요. 넓은 길은 편하고 남들 다 가는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은 좁아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렇지만 그 좁은 길로 가야 구원받는데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노? 넓은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먼저 가셨죠, 그죠? 그래서 죽으셨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제자들조차 그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걸 딱 보고서야, 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를 따르면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으면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걸 눈으로 봤거든요. 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걸 제자들이 직접 보니까 이제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열매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어떤 여정을 잘 겪어라 이야기죠, 그죠? 열매를 맺기까지. 그 뭐 깻잎을 씨를 뿌려도 깻잎이 나오기까지 시간 걸리죠. 모든 그 열매는 그 시간이 걸리죠. 그 여정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내가 오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오늘 내가 뭐 헌신한다 해서 믿음의 열매 맺혀가 내가 막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목사 안수 받는 날에 목사는 이제 노회에서 안수 받거든요. 받으면 이제 이렇게 꿇어 엎드려가지고 안수를 받는데 저는 안수를 받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게 목사다움이 안 돼 있는 거라. 근데 목사가 됐어. 지금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떤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안수 받는 날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야, 근데 지금 내가 목사를 한 지 수십 년이요. 2000년도에 제가 안수 받았으니까 벌써 23년인데 23년 흘렀으면 벌써 이 목사의 스케일이나 아니 내용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나이도 있고 목사 연수도 있는데 아직도 허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목사님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에 내가 뭐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싶어도 끝까지 예수 잘 믿으세요. 저도 한 번씩은 이제 자괴감이 생겨요. 그렇지만 이 자괴감 두 종류예요. 하나는 포기하는 자괴감이 있고 하나는 참 내가 아직도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은혜에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저와 같은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다 저와 같은. 바울도 그렇죠. 사도가 돼가지고 그 큰 일을 해놓고도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제일 큰 괴수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전 실감이 나요. 그래서 이래 이제 예배하는 이 공동체만 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여러분이 이래 보면은 제가 뭐라 하긴 해도 참 보면 천국, 이분은 하나님의 천국에 그냥 보장하신 분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적지 않아요. 근데 목사인 나는 이러면은 마음이 좀 힘든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의 끝만 놓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저는 여기에 집착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산상복음을 읽었는데요. 그 산상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뭐 귀신을 쫓고 병자 고치고 능력을 행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다.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뜻의 핵심이 뭐냐? 마음이란 거 아셔야 돼요. 마음이요, 마음. 마음이요, 마음. 그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야 주야 하면서 주의 뜻을 놔두고 사람들 보기에 우와 하고 하는 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거, 혹은 내가 돈 벌어가 부자 돼가지고 11주 이만큼 하고 내가 뭐 하고 하는 거,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러면 병도 고치게 하고 그 사람 부자도 되고 하고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사람 부자 되고 그 헌금을 내야 교회가 그리고 월세도 내고 목사 사례도 받고 먹고 살지. 문제는 이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 그렇게 큰 헌금을 내는 그 부자, 그리고 교회 일하는 교회 직분자, 그 당사자가 문제예요. 지금 당사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설교해놓고 너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냐? 마음이. 너는 어디 있으면서 소음과 빛으로 네가 네 존재 세상 사람과 다르냐? 너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 그거 하나하나 다 지켜놓냐? 너는 뭔가 일을 시작할 때에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하느냐? 너는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 내가 너를 대하는 것처럼 너도 사람을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대하느냐? 너는 이런 거야. 너는 산상복음은 너는 이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보고 이런 일 하라 저런 일 하라 아니고 너는 고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 문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그런 말들은 그냥 흘러보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 그런 말도요 흘러보냈어요. 칭찬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걸요.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다. 내가 명절에 모였는데 못 살아요. 못 사는데 명절에 다 제사하고 절을 하는데 나는 제사 안 해. 그러면은 형제들이 친지들이 못 살면서 조상에 섬기지도 않고 하면서 막 뭐라 하죠. 마음이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예수님 욕이라도 안 먹일 건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욕을 먹어도 오히려 그 욕 먹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거요, 좀 보내야 돼요.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내가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골방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는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그 골방에서 상호야 하는 마음에서 울리는 그 소리. 저는 들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제가 마음에서 듣고 아버지 이래 나오는. 저도 아버지란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제 아이들 낳았죠. 제 아이들이요, 저한테 아빠 아빠 하는 소리 들으면 아직도 신기해요. 왜냐, 제가 저 어릴 때 아빠란 말을 제가 편하게 본 적이 없어요. 새아버지 만나가 저 터지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진짜 아버지 없었으면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이러면은 이게요, 내가 아빠가 된 게 신기하고 내가 저 아이들은 저렇게 편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 이 특이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보르스 밑에서 앉아가지고 혼자 자기 생각으로 터득한 돈은 말씀 아니에요. 우주를 보면서 우주 이치를 보면서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종교는 특이한 거예요. 어디서, 딴 데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책이 사전보다 이게 얇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큰 폭발력이 있는지 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것을 듣고 살려고 하면요,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져요. 요한보고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니 이유가 뭐겠어요? 보세요. 갖다 먹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그 말이 그 갖다 먹은 그 말을 온 백성에게, 온 왕에게, 온 땅에 가서 다시 연하라 그래요. 그 전에 요한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었어요. 근데 또 먹으래요. 또 다시 전하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먹었고 교사로서, 목자로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왔어요. 근데 또 먹으래요. 이제는 그거 먹고 그것을 다시 예언하는데 다시란 그 말 단어가 특이하죠. 이거는 다시란 거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모든 너의 열정과 패기, 너의 의지, 너의 지혜 모든 걸 다해서 예언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요. 이 이야기를 지금 몇 주간 하거든요. 지금 몇 주간이 아니고 몇 달 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게 아니고 깨닫지 않고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입에는 달고 속에는 쓰대요. 성도님도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하박국을 보면 말씀을 말을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게, 생각날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말씀을 분명히 하라 그래요. 이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이거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말씀이 많아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말씀이 엄청 많아요. 사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반복되는 말씀, 왜 반복하시는지 아시죠? 그 말씀이 하도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읽고 듣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읽었던 말씀입니다. 들었던 뭐 설교다 해도요. 읽을 때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읽어야 되고요. 들을 때 처음 대하는 그 마음처럼 들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알아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내가 처음 하나님 말씀 받는 것처럼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어른들이 잔소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됐습니다. 알았어요. 그러죠. 설교도 여러분이 자꾸 듣다 보면 됐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그러죠. 성경 읽다가도 여러분이 읽었다. 이건 아는 말씀이다 싶으면 알았어. 됐어요 하면서 그냥 넘어가죠. 그게 아니고 아는 말씀일수록 더 마음을 들어서 읽어내야 되고 들어야만 해요. 그걸 읽고 듣고 해서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새겨지는데요. 여기 하나 새기고 여기 하나 새기고 마음에 방들이 많죠. 이 새긴 이 마음 이 말씀을 이걸 있잖아요. 한데 모아 하나의 그림을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한데 엮어서 그것을 풀어낼 만한 말씀에 역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 풀어내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가운데는 선지자처럼 말씀 전하고 그 중에는 또 사도들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못 들어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천국에는 목사 보기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로 보기 힘들고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처럼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로 목사들이지.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드물다는 왜 드무냐 하고 고민해야 돼요. 저는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갔냐? 그러면 병을 고치지 말고 귀신을 쫓지 말고 선지자 노릇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건 아니죠. 하는데 그런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항상 가난해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해야 돼요. 내가 그 많은 돈을 헌금을 하고 내 몸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가난해요. 가난할 수밖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분 앞에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내가 알고서 나를 엎드려야 돼요. 24장로가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모자를? 면류관을? 던져서 찬양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게 있는 모든 관을 다 버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직업이 무엇인데, 내 돈이 얼만데, 내 사회적인 스펙이 어떠한데, 이걸 내가 가지고 모자를 쓰고 계급장을 달고 여기 들어오면 말씀이 그냥 사라져요. 연기처럼 사라져. 근데 그것을 다 떼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말씀의 관이 세워져요. 말씀의 관이, 말씀의 계급장이 새겨져요. 그리고 귀신들은 그 말씀의 관을 보고 꼼짝을 못해요. 말씀의 계급장을 보고 꼼짝을 못해요. 말씀으로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여기서 풀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묶고자 하면은 하늘에서 묶어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남들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살면서
풀어주세요 해야 될 문제 있고, 이거는 제발 하나님 덮어주고 이거는 터지지 않게 묶어주세요 할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해야 되고, 그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문제 속에 있으면서 문제 밖으로 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서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문제의 그 결론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야 하는 거라. 기도를 해야 되고 살아내야 하는 거라. 살아내는데 마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 이걸 원하시는 거라. 성도님들, 제가 이 설교하는데, 설교 이걸 준비하는 거 원고대로 그대로 이렇게 현란하게 하고 여러분이 감동받게 하고 하는 그런 설교, 그러나 마음 중심은 딴 데가 있는 설교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도 사투리고 앞뒤도 잘 안 맞고 뭐 여러분이 때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도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말, 그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고 택해야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나는 후자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내가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왜냐? 그 후자의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주고 예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전자를 택하면은 내가 내 인생 아둥바둥 살아야 돼요. 내 교회 생활 내가 아둥바둥 해야 돼. 내 믿음 내가 아둥바둥 지켜야 돼. 안 돼요. 그러나 후자로 하면 이 부족한 거, 모자란 거, 허술한 거, 허접한 거, 이거,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른 빛, 늦은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영광받는 건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업의 후사가 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답니다. 저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살다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제 결혼해서 사노? 언제 아들 낳고 딸 낳고 사노? 언제 제가 그 딸 결혼 보내고 사회를 봤잖아요. 생각지 못한 일이요. 여러분 어르신들 여러분도 그랬죠, 그죠? 여러분도 그랬죠? 내가 언제 사회 보고 뭐 며느리 보겠노 했는데 봤어요. 언제 손주 보겠노? 손주가 나오는 거라. 이거 언제인지 알아야 됩니까? 알고 보면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데 내 딸이 언젠가 결혼하니까 이 딸 교육을 잘 시켜야지. 남편 언제 잘하나?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젠가는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언젠가는 할아버지가 되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지. 언젠가 그 시간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일곱째 나팔 불 때 그 불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괜찮은 거라. 그러나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이 모든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 모든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 비밀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 먹고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내가 참 잘 살았네, 참 하나님 은혜네 라고 우리가 안도하면서 환희 속에서 하늘로 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날 정말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이 결정을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매번 예배는 이 결정을 하는데 이 공동체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먹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자. 이게 이제 이 교회 공동체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일상에서 직접 살아냅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복돋아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